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데요. 그중에서도 4부 8장,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장이 참 흥미롭죠. 맞아요. 여기서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그냥 뭐랄까 착하게 살기? 이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모든 걸 내어놓는 길이 역설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루이스가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이랄까요? 아, 네. 그 자연적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 말이죠. 네, 맞아요. 내 욕구나 필요를 일단 기본에 두고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좀 따르는 그런 거요. 그렇죠. 루이스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세금 내는 사람 비유를 들잖아요. 억지로 내긴 내는데, 그래도 내 주머니에 남을 돈을 더 신경 쓰는 거죠. 그 비유 정말 닿더라고요. 네. 선행이나 도덕적 의무를 일종의 비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해보는 느낌, 순교자 의식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거기에 시달리거나 아예 그냥 착하게 살기를 포기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자연스러운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받고 억눌린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는 느낌인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겪는 딜레마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접근은 뭐가 다른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루이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돈, 노력의 일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네, 정부를 다오.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부요. 나 자신을. 네, 바로 그거죠. 개선이 필요한 그 자연적 자아 자체를 그냥 통째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그렇죠. 루이스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게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거고요. 충치 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를 뽑아버리는 것에 가깝다고 봐요. 와,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루이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옛자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죽인다. 와, 이 표현은 사실 좀 강렬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말 파괴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숨어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는데 그냥 끝, 소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 옛 자아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아예. 네, 완전한 교체, 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이 설명되는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어려운 요구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핵심이에요. 루이스는 이걸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기하학 공부하는 학생 비유요. 네네, 기억나요. 그 애쓴 학생은 결국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가죠. 그렇죠. 전쟁터나 등산 비유도 비슷하고요. 눈앞에 작은 위험 피하려다가 나중에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 결국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옛 자아를 그대로 붙들고 내 개인적인 행복을 최고 목표로 삼으면서 동시에 선량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루이스에 따르면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네, 마치 가시형건키 심어놓고 무화과 열리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요.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열매를 기대하냐 이런 말입니다. 와,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자아를 내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뭐라고 하나요? 루이스는 그 시작점을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서 찾아요.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아침에 눈 뜰 때요? 네, 그때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날 하루 동안 하고 싶은 일, 걱정거리, 온갖 욕망들 이런 자연적 자아의 목소리들이 맹수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맹수처럼. 비유가 참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것들을 잠시, 아주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모조리 밀어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음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짧은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군요. 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게 겉에만 칠하는 페인트가 아니라 속까지 스며드는 염료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서서히 바꿔나간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아침 달려드는 맹수를 밀어내고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인다. 그럼 이 변화의 끝? 그 목적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루이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 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죠. 바로 알 비유입니다. 아, 알이요? 네, 우리는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은 영원히 알 상태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깨어나거나 썩거나. 맞습니다. 루이스 표현 그대로 부화하던지 썩던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이 스스로 날갯짓을 배우려고 애쓰는 건 좀 우습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그 알 상태에서 좀 더 착한 알, 더 괜찮은 알이 되라고 도덕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그건 알이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새가 되는 것, 그런 완전한 변화,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와, 온전함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군요. 네, 자아의 개선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 루이스에게는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그 외에 건물이나 성교나 설교 같은 건 다 부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오늘 루이스의 통찰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기독교적인 변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점진적인 자기개발, 이런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낡은 자아를 완전히 내어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와, 처음 들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 어려워 보이는데 루이스는 오히려 그 낡은 자아를 붙들고 어떻게든 선해져 보려고 애쓰는 그 끝없는 고투보다 이게 유일하게 가능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더 쉬운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설이 계속 강조되죠. 네, 그 주장이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자연적 자아의 욕망들을 맹수에 비유했었죠. 이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침에는 어떤 맹수들이 가장 먼저 달려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루이스의 제안처럼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밀어내고 여러분 안에 다른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